자,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년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아멘.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해세드교회 김민철 목사입니다. 사실 공식적으로는 아직까지 한술교회입니다. 한술교회인데 이렇게 주보에 해세드교회 이름을 보니까 이제 진짜 시작하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서 뭉클하고 감회가 새롭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술교회가 시즌2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즌2의 이름이 해세드교회고요. 그리고 오늘 목사님께서 해세드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말씀해 달라고 하셔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떨리고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교회를 꿈꾸는 데까지 있어서 중요한 거는 사실은 저의 경험과도 맞닿아 있기 때문에 저의 경험의 이야기, 왜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는지를 좀 담담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시기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모범생이었습니다. 모범생이었고요. 그리고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20살 때까지, 대학교 입학할 때까지 한 번도 부모님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또 정말입니다. 지금도 저희 어머니는 저한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속 썩은 적은 한 번도 없다. 물론 속 썩은 기간 동안 어머니가 잘 안 보셔서 그런데 어쨌든 어머니 보시는 시간 동안은 한 번도 속을 썩인 적이 없습니다. 그 정도로 모범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때도 공부를 좀 잘 해가지고요. 도시로 진학을 했고 또 그리고 대학교도 괜찮은 곳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대학교 때 8년간을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과정은 다 말씀드리지 않겠고요. 8년 동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저는 굉장히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사실은 제 주변 친구들이 또 동기들이 선후배들이 다 저한테 뭐랬냐면 야, 너 미친 거 아니야? 너 또라이 아니야? 라고 할 정도로 저를 이상하게 볼 정도로 굉장히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은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어떤 계기에 의해서 술을 마시게 됐고 또 그리고 당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군대를 못 갔거든요. 무릎이 안 좋아서 군대를 못 가는데 그 대학교에 들어가서 제가 목회하겠다는 꿈을 접었습니다. 사실은 목회를 하고 싶어서 신학대를 가고 싶었지만 반대가 심해서 일반대 영문과를 간 건데 그 영문과 가면서 학교에 술을 배웠고 영어가 너무 싫었고 모든 게 싫어서 꿈을 이루니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민이 너무 깊어가지고 해결하고 싶어서 술을 마시다 보니까 그게 너무 술을 많이 마시게 돼가지고요. 나중에는 술값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아주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소위 말하는 여기 아이들이 있어서 좀 조심스럽긴 한데 화류계에서 한 5년간 일을 했습니다. 밤에 일을 하고 밤에 술을 팔고 아가씨를 팔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몸이 망가졌거든요. 사실은 몸이 망가졌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제가 대학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까지의 그 모범적인 생활과는 완전히 반대의 삶을 살면서 아주 높은 곳에 있다가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그런 삶을 겪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라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 사실은 제가 대학 졸업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퇴까지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5년 동안 그 화류계 생활을 하면서 보았던 것은 뭐였냐면 이 땅의 소망이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이 땅의 소망은 하나님이 아니더라고요. 거기서 본 이 땅의 소망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소망은 권력이었습니다. 그곳에 있으니까 적나라하게 보였습니다. 이 땅을 움직이는 힘은 하나님이 아니시구나. 이 땅을 움직이는 힘은 돈과 힘이구나. 그런데 제가 힘을 가질 수는 없었거든요. 가질 수는 없었고 하지만 돈을 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그 일에 매진했고 그리고 자퇴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여곡절 끝에 다시 재입학을 해서 학교를 정말
억지로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밤새 일하고 새벽에 들어와서 술 먹고 들어와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학교 가는 것이 너무나 괴로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꾸역꾸역 학교를 다녔습니다. 심지어 졸업을 못할 뻔했습니다. 마지막 학기에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었는데 그 수업에 한 번이라도 더 빠지면 제가 F 맞는 거였거든요. 그 과목을 이수 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거였는데 한 번을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강사님께, 교수님도 아니어서 강사님께 사정해서 정말 최하점을 맞아가지고 졸업을 간신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대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내가 그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라고 싶더라고요. 돈을 열심히 벌려고 많이 벌기도 했었고 많이 쓰기도 했고 그런 과정을 거쳤는데 그 일이 나에게 의미가 있나? 그리고 아버지께 죄송했고 엄마에게 죄송했고 제가 나중에 만날 와이프와 아이들에게 미안했습니다. 그리고 제 스스로도 그 일이 떳떳하지 않았습니다. 뭐 좋은 일이겠습니까? 매일 술 마시고 매일 사람들 상대하고 술을 팔고 이런 일이 기뻤겠습니까? 물론 순간적인 쾌락은 있었습니다. 저도 도박을 꽤 했거든요. 도박도 꽤 했는데 그 도박을 하면서 꽤 짜릿함도 느끼고요. 요즘 말하는 도파민은 팡 터지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그때뿐이었지 시간이 지나가면 좀 공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이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맞나 싶을 때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 내가 그 일을 그만두어야겠다. 그만두고 다시 정상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일반적인 삶을 살아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때 그 마음을 주신 것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실 그 일을 그만두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거든요. 20대 중반의 나이였는데 그때 돈으로 한 달에 적어도 못 벌어도 500을 벌었으면 많이 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돈 따지면 한 1,000만 원 넘을 텐데 많이 벌었었는데 그 일을 그만두기가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속에는 그 일을 그만두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 지금도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그만두었지만 제 인생이 또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흘러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졸업을 했는데 취업이 안 됩니다. 나름 학벌이 좀 있거든요. 학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대학 때 공부를 안 했습니다. 저는 영문과 출신인데 토익을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제 친구 저한테 또 말하게 하는 겁니다. 또 말하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익을 없으니까요 취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제 대학교 친구들은 대부분 다 뭐 대기업이라든가 금융권, 외국계 기업 회사 다 잘 취업하는데 저는 취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그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여러 분들을 통해서 취업을 시도했지만 그것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실을 저희 어머니가 아셨어요. 제가 한 달간 놀고 있었거든요. 한 달간 놀면서 사실 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도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었는데 놀 수가 없어서 그냥 취직을 해야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방법이 없으니 그냥 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 사실을 어머니가 아시고 저한테 모교회에 가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저희 삼촌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가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에 누가 있었냐면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던 분이 있다고, 그분이 발이 넓으니 너를 이미 얘기해놨으니까 그분이 일자리를 소개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교회에 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2006년에 2월에 어느 주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저희 되게 좋으시거든요. 좋으시고 굉장히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 번도 어머니 말씀을 어기지 않았고요. 살았는데 그래서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에 갔습니다. 근데 너무 싫었거든요. 여러분 8년 동안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 가는 거 생각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경험 계신 분 있을 겁니다. 정말 싫거든요. 싫은데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가 말씀하시니 어머니 말씀을 어길 수는 없어서 교회에 갔습니다. 교회 가니까요 너무 싫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정말 그 분위기가 너무 싫었어요. 근데 딱 제가 그 간 시간 11시였거든요 11시니까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배당이 지금 이거보다 크지 않았거든요. 크지 않았는데 저희 삼촌은 높은 강단 위에서 저를 보고 계시고 외숙모는 저를 왔다고 환영해 주시고 교인들은 대부분 다 아는 분들인데 뒤를 돌아서 저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쭈뼛쭈뼛 들어와서 이쯤 중간에 앉아가지고 그냥
고개 푹 숙이고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 내가 예배 끝나면 바로 집에 가야겠다. 취업은 무슨 취업, 내가 알아서 하면 되지 라고서 앉아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어색하더라고요. 찬송도 어색하고 기도도 어색하고 모든 것이 어색했습니다. 한때 목회자를 꿈꾸었던 제가 그 순간에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갈 수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그냥 귀를 막고 있었습니다.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뭐 들어봐야 별거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한 단어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단어. 그 단어는 눈동자였습니다. 눈동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라는 표현이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어오고요. 눈동자라는 단어가 갑자기 제 마음에 확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느낌이 제 옆에 눈동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실체는 없는데 눈동자가 이렇게 옆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요. 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그 순간뿐만 아니라 제가 8년 동안 그 방탕했던 그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무섭더라고요. 소름 끼치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날 무서워서 회심했습니다. 아까 목사님과 대화 중에 목사님께서 신전의식 말씀하셨거든요. 코람데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느낌으로 늘 자기 삶을 유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제가 지금 그렇습니다. 눈동자라는 단어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고 계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그때 무서워서 그렇게 회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은 그렇게 무슨 우리를 힘으로 눌러서 이끄시는 분이 아닌데 그때는 그렇게 인식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덕분에 제가 회심을 했습니다. 제게는 그 두 번의 회심이 제가 목회를 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데 그 첫 번째 회심은 그랬고요. 그런데 그 눈에서 경험하고 나서 집에 갈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은 그냥 예배드리고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다겠습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하나님 경험을 하니까 집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교회에 저녁예배가 있었는데 저녁예배를 안 드리고 가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하실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또 저녁예배를 드리겠다고 마음 먹고 점심 먹고 오후에 동생들과 탁구를 좀 친 다음에 저녁예배를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책이 없잖아요. 없어가지고 저 맨 뒤에 비치되어 있는 성경책을 봤습니다. 몇 권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제일 오른쪽 끝에는 깨끗하고 얇은 성경책이 있었고요. 그 옆에는 두껍고 낡은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손이 얇은 것이 아니라 낡고 두꺼운데 손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책을 뽑아가지고 제 자리에 가서 다시 성경책을 한번 펼쳐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성경책은요 제 거였어요. 제가 그 고3 때 하나님 제가 목회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거 아니면 못 살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막 색깔펜으로 막 메모했던 제 성경책이었습니다. 교회에서 버리지 않고 두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저를 부르시는구나. 사실 그렇게 회심하고 나서 얼마 뒤 있다가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겠다고 사실 마음 먹었습니다. 사실은 고3 때 서운했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거든요. 회심하고 나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내가 고3 때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목회를 한다고 내가 서운했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질문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작정 기도를 하고 새벽에 어느 순간 말씀을 듣다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목회를 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 지나왔던 그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 마음속의 괴로움 이것들이 다 해소되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사실 그 행복함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회심과 제가 목회하겠다고 마음먹은 그 행복함이요 지금도 있습니다. 사실 그 뒤로 제가 한 번도 제 인생을 불행하다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뒤에 제가 힘든 일은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어려움도 있었고요.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은 한 번도 행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회심이 제게 준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시간 동안 저를 견뎌주시고 참아주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저를 부르셔가지고 제 마음이 완전히 낮아지게 하셨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셨을 때에 주시는 그 기쁨이었습니다. 그 기쁨이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더라고요. 이거 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심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진리 때문에 있습니다. 제가 교회로 다시 돌아왔는데 사실 신학교 들어가기 마음 먹기까지요 한 번도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고 그 심지어 신학교 들어갈 때까지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가서도 1년 동안 성경을 한 번도 읽지 않았습니다. 일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창세기 있는 것도 알았지 다윗이 사무엘상에 나온지 몰랐습니다. 그 정도로 성경이 무지했습니다. 물론 많이 봤죠. 많이 들었죠. 그리고 성경도 빨리 찾습니다. 성경 찾게 되면 한 1대 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하나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성경을 알고 싶다는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방황하다가 다시 교회에 들어오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안에 있으면 잘 안 보이는 것들이 밖에다 들어오면 약간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교회가 좀 객관적으로 보이더라고요. 당시 교회, 제가 수석했던 모교회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데 청년들을 보면서 제 의심이 있어 들었습니다. 왜 청년들은 저렇게 신앙생활을 할까?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고 왜 저렇게 할까? 하는 의문이 있었고 또 어떤 분 보니까 그분은 신앙생활을 굉장히 기복적으로 합니다. 기복적으로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조건 잘되게 하시는 분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너무 강한 겁니다. 왜냐하면 가장 가까이서 제가 본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정말 그러한가? 또 한편으로는 제 주변에 이단들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저희 작은 엄마가 안식일교회 다니시거든요. 작은 엄마도 그러시고 또 제 친구들도 그렇고 이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단에 대한 궁금도 있었어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답이 뭘까? 보니까 성경이겠더라고요. 말씀이겠더라고요. 이 말씀에는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었어요. 사실 그래서 신학교 들어가면 대학원 들어가면 성경을 가르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성경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가르쳐주지 않고 온통 성경을 읽기 위한 배경에만 가르쳐주고 또 제가 나온 신학교는 조금 신학이 좀 자유롭습니다. 진보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수님들은 부활이 없다 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렵더라고요. 받아들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더 말씀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8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은 제가 2007년도에 했고 2008년도에 제가 무릎수술을 했습니다. 2007년 10월에 그 결혼을 했고요. 2008년 1월에 무릎수술을 했는데 양쪽 다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누워만 있었습니다. 몇 개월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때서야 성경을 읽어봐야겠다 마음에 들어가지고 2008년도에 처음으로 성경 이독을 했습니다. 성경이 읽어지네 라는 차를 가지고 처음으로 성경 이독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경은 이런 거구나 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아쉬웠습니다. 아쉬워서 제가 2007년도 제 동기형을 통해서 그리고 저희 처의 작은아버지를 통해서 목사님이신데 통해서 알게 된 어떤 강좌를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09년 1월에 학교를 복학하기 전에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4박 5일 동안 하는 세미나인데요. 그 세미나에서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사실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구나. 하나님을 왜곡되게 알았구나. 내가 그냥 설교를 통해서 주변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냥 듣던 하나님이었는데 막상 생각을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제가 지난 2번에 와서 설교하지 않았습니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룻기서의 말씀을 전했는데 사실은 그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진리들을 제가 함께 나눴던 건데요.
그 강좌에 제일 첫 번째 하는 말씀은 이겁니다.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31장입니다. 신명기 31장. 저는 그 전까지는 성경을 읽거나 신앙생활 하는 것이 다 나의 유익을 위한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무언가를 위해서, 내가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게 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게 하는구나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어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물론 그런 측면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31장 9절부터 13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전하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낭독하는 이유, 성경을 읽는 이유가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그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읽는 목적으로 분명히 말씀하심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그 뒤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니까 정말로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확인해 보니까 하나님은 내가 알던 하나님과 너무 달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말씀대로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7년마다 한 번씩 다 모여서 성경을 읽었어야 되는데, 낭독해 주었어야 되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왜 이들이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남유다도 그렇고 왜 멸망했을까를 보니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십계명의 말씀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도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몰랐으니까 멸망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도 지키지 않았고 하나님이 어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지 않고 정의를 지키지 않고 공의를 지키지 않고 옆에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고 신실하게 살지 않은 이스라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오로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이스라엘 모습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런 겁니다. 인간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중심적인 자기중심 모습을요, 벗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스스로는 거의 불가능하다 싶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우리를 바꿔가시거든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가능한 일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안에 이 말씀대로 행한 것은 없냐? 라고 할 때에 딱 두 번 있습니다. 한 번은 제대로 했고요, 한 번은 비슷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비슷하게 하거나 제대로 했을 때 다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자면 열왕기하 22장과 23장에 요시야 왕이 나오는데 요시야 왕 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8장과 9장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설하고 나서요, 그 온 백성을 모은 다음에 성경 낭독회를 하거든요. 그 두 번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그들에게 명한 대로, 지금 이 명한 대로 온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준 사건을 기록한 본문입니다. 특히나 이제 열왕기하 1을 보시면 요시야 왕이요, 그 개혁을 하면서 성전 수리를 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그런데 율법책이요, 한 70년 넘게 방치되어 있다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심지어 그것이 율법책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율법책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먼저 대제사장 hil기야가 발견하거든요. 발견하고 그 책을 그 왕의 서기관이었던 사반에게 건네줍니다. 그리고 사반이 그 성경을요, 성경을요 왕 앞에서 읽어줍니다.
읽어주는데 어떤 반응이었냐면요, 요시아 왕이요, 옷을 막 찢습니다. 통곡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에게 하나님이 내리신 진노가 크거든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자기들은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나 큰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말씀이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하들을 여선지자 훌다에게 보냈고요, 훌다에게 확인을 했고, 이 말씀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구나,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구나 라고 해서 요시아 왕이 온 백성을 예루살렘에 모읍니다. 그래서 성문 위에서요 그 말씀을 낭독해 주거든요. 이 모세가 말한다고 낭독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사실 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가 그 언약의 핵심이거든요. 핵심 말씀입니다. 언약을 맺고요, 그들이 뭘 하냐면요, 4절부터 23장 4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있던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우상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어떤 말씀이 들었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기독교를 믿고 있잖아요, 그죠? 기독교를 믿고 있으니까 기독교가 전부에서 믿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기독교, 우리가 믿는 이 종교를 통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 백화점이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런 성굴 납품한 업체들이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그리고 주보 종이 있지 않습니까? 종이 납품한 업체도 있고요, 출판사도 있고요. 다양한 산업이 이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당시에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 만약에 우리 기독교가 잘못되었다고 해서 이 기독교를 없앤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 교회만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산업이 다 없어집니다. 주변 산업, 기독교 백화점, 출판사, 제재 만드는 사업, 이런 한거 만드는데 다 어려워집니다. 교회를 상대로 사업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려워집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실 지금 기독교 백화점 주변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독교 백화점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과거에 엄청 많았는데 지금 교회가 줄다 보니까 엄청 어려워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당시에 요시아 왕이 북이스라엘부터 남유다까지 있던 모든 우상을 철폐한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자기 생계와 직결된 거예요. 자기 생계를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이익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이 옳지 않으니까 다 없애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자기 형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자기 자식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 때문에 먹고 사는 자기 부모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유익을 포기한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왜? 옳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니까. 엄청난 일입니다. 그걸 봤을 때 그리고 느헤미야 8장 9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에서도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낭독회를 하거든요. 낭독회를 하고 나서 그들은 어떤 일을 벌이냐면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회개하고요,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실제 삶으로도 보여줬습니다. 이방인과 전류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방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겠다.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겠다. 내가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하지 않겠다. 그전에는 안식일에 장사도 하면서 돈도 벌었는데 내가 그 이익을 포기하겠다. 그리고 내가 성전이 잘 돌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하는 일을 잘 섬기도록 11조를 잘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이익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더 지력하겠다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전까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나의 유익, 나의 이익,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었는데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 그리스도를 부르신 이유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당신의 교회,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창한 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구나. 제가 이거 첫 번째 왔을 때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선을 베풀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이 힘들면 같이 함께 울어주고, 그 사람이 배고파면 함께 밥 먹어주고, 함께 손잡고 함께 따뜻하게 가는 것이구나. 이건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래서요, 저도 그렇게 살게 되었습니다.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중심성이 있으니까요. 저도 저의 유익을 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리고 말씀을 읽으니까 자꾸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그래서 가능한 받으려고만 하지 않고 굉장히 많이 최선을 다해서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가진 게 많지 않다 보니까 한계가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찾으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한솔교회당에 있는 것이 상가지하입니다. 상가지하인데, 작년에 여기 그 하늘품문교도 제가 왔을 때 여기 누수가 있어가지고 피해를 봤잖아요. 근데 저희가 작년에 1월, 2월에 저희가 큰 피해를 좀 봤습니다. 1층에서 관리를 못 하셔가지고 동파되면서 저희 한솔교회 예배당에 물이 새가지고요, 큰 피해를 봤습니다. 책 몇백 권을 버렸고, 그리고 그 건물을 보수하느라고 비용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물 턴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너무나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한솔교회당이 지하에 있기 때문에 거의 매년 경년 한 번씩은요, 동파든 누수든 간에 이래서 늘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피해가 더 황당하더라고요. 컸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무슨 마음이 들었냐면, 첫날 딱 집에 보고 나서 집에 들어가는데 마음속에, 그래, 이거는 내가 감수할 수 있는 문제니까 우리가 감수해야겠다. 왜냐면 당시에 그 1층 그 동파에서 물을 만드는 한 그 1층 사장님이요, 힘들었거든요. 이혼을 당하셔가지고 힘들었고, 그래서 몸도 안 좋아지셨고, 그래서 그 치킨집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에서 터진 거라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냥 책이야 버리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건물 수리 같은 거는 어떻게든 될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름 뒤에 또 터졌거든요. 보름 뒤에는 더 크게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감당해 먹으니까요, 마음이 너무 편하더라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과정 중에 제가 상가 관리를 맡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맡게 됐어요. 상가가 다 개별 분양인데 그래서 통장을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명씩 그 통장을 맡거든요. 관리를 맡는데 제가 맡게 됐습니다. 맡게 됐는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다른 사람이 손해본 거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가 피해본 게 가장 우선입니다. 누가 암에 걸려도요, 자기 손가락에 박힌 가시가 아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층 그 치킨 사장님과 마트 사장님 간에 아주 오랫동안의 마음의 앙금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금액으로 따지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매달 1, 2천 원, 몇천 원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감정이 쌓여가지고요, 누적돼 있던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저는 지금 밑에서 피해 받아가지고 어머니 마음 막 속상하고 있는데 그걸 저한테 하십니다. 온갖 하소연을 전 그거 다 들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들어드렸죠.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들어드리고, 지금 제가 관리를 1년째 하고 있습니다. 1년째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한가가 하다 보니까 다 자기가 감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귀찮은 일이거든요. 돈도 안 주거든요. 그냥 수고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맡기를 꺼려 합니다. 맡기를 꺼려 해서 제가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동의하시겠지만 제가 한솔교회당이 존재할 때까지는 내가 이것을 맡아야겠다. 그러니까요, 편합니다. 제 마음도 편하고 다른 분도 편하고, 누군가 희생하고 헌신하니까요, 다른 사람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무너질 때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만까지는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임을 알게 됐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셨거든요.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영광에서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모두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본인의 희생과 헌신으로 우리 모두 살리지 않았습니까? 그 예수님의 사랑을 볼 때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살았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행복해요. 때때로는 힘들기도 하지만 정말 행복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심연에도 있지만 그렇게 나누며 사는 것이 행복합니다. 저희도 가진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 많이 나누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실 전 지금도 좋습니다. 전 지금도 한솔교회에서 이렇게 목회하는 거 좋거든요. 지금 이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대로 평생 살라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하면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 행복을 함께 나누고 싶다. 나 혼자만이 아니라 함께 공세를 꾸며서 내가 그 누린 기쁨, 누린 행복을 함께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나 혼자만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함께하면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또 행복은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1 더하기 1은 4가 될 수 있겠구나.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품게 됐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싶더라고요. 나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시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으니까 예루살렘 공동체가 무너졌습니다. 사실 이거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이해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요, 바벨론의 포로가 잡혀갔다가 BC 538년에 1차 귀환을 했습니다.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귀환을 해서 뭐였냐면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문화유산을 건축해서요, 20년 만에 건축했거든요. 건축해서 이제 하드웨어가 준비되었습니다. 하드웨어. 왜냐하면 성전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상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성전 건축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랫동안 바벨론 포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맞나라는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성전 건축을 지시하셨고, 여호수아 스룹바벨이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성전이 대원되었다고 해서 그 공체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저 페르시아에 있던 에스라의 마음속에 에스라를 통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켜야겠다. 영적으로 회복시켜야겠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분명히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를 준비하셨거든요. 그래서 에스라가 마음속에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겠다. 내가 먼저 율법을 지켜야겠다는 마음을 먹게 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BC 457년에 20명의 사람을 이끌고요, 다시 2차 포로 귀환을 합니다. 귀환을 해서 에스라가 이제 그 마음을 쓰었으니까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근데 와서 보니까요, 공동체가 무너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도자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겁니다. 근데 이방 여인 결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의 문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살지 않고 다른 나라의 문화를 데려다가, 소위 말해서 세상의 문화를 가져다가 사는 거예요. 타협하고 살고 있는 걸 본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에스라가 먼저 금식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에스라 9장의 내용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모든 백성이 그것을 보고 동참합니다. 그래, 우리가 잘못했지.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의 숫자를 셌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냈으면 이제 다 해결될 것 같지만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쫓아내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호시탐탐 그 예루살렘을 못마땅해 여긴 사람들이 엄청 많았거든요. 그 사람들이 힘을 합세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 소식을 저 페르시아에 있던 느헤미야가 듣습니다. 그게 다 아시겠지만 느헤미야가 듣고요, 수심이 가득하자 그 모습을 아닥사스다 황제가 봅니다. 보고 그 신뢰를 받던 느헤미야는요, 그 황제의 아닥사스다 왕의 승인을 얻어서,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으로 3차 포로 귀환을 이끌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52일 동안 내부와 외부의 문제를 다 해결하면서 성벽을 재건하거든요. 재건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에스라가 마음속에 품었던 것, 그것을요 느헤미야와 함께 진행합니다. 그 내용이 느헤미야서 8장 9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요 모든 백성을 수문학 광장에 불러 모읍니다. 모든 백성, 어린아이와 노인 할 것 없이. 그리고 에스라가 낭독해주고 옆에 있던 레위인들이 그 뜻을 해서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해주니까요 백성이 울거든요. 백성이 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눈물은요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슬픔의 눈물이었어요. 그 뒤에 에스라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기쁜 날인데 너희가 왜 우냐? 라는 걸 봤을 때에 그들의 슬픔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읽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거든요. 모세가 말한 것처럼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잘못 알았구나, 하나님을 오해했구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너무나 큰 죄를 지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요 느헤미야서 9장 보시면 나옵니다. 9장에 기도한 내용이 나거든요. 9장 보면 기도의 내용이 아주 절절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신실하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실까 여기가 인도하셨는지, 하지만 그에 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악한지를 아주 절절하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언약을 맺거든요. 아까 언약을 맺어서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이방인과 절교하겠다. 다시 말해서 세상 문화를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지 않겠다. 안식일을 잘 지키겠다. 내 이익을 구하지 않겠다. 또 그리고 11조를 잘해서 성전이 잘 굴러가도록,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잘 선포되고 하도록 하겠다 라고 그들이 언약을 맺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서 또 좋아지면 좋겠는데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에서 올 때요 왕의 허락을 받고 들어올 때 12년의 시간을 허락받고 왔습니다. 12년. 그래서 12년이 지나서요 느헤미야는 돌아가야 했습니다. 신실하셨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가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다시 저 수성 쪽으로, 페르시 쪽으로 다시 갑니다. 그 기간이 한 1년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냐면요, 그 전에 약속했던 건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리고 다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이방 문화도 다시 들어오고 있고 11조도 하지 않고요, 성전은 관리하지 않고요, 심지어 7장의 실제로 나온 것처럼 도비야, 성전 건축을 방해했던, 호시탄다 그들을 괴롭히려고 했던 도비야를 성전 안에 들이는 악행도 저지릅니다. 물론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돌아와서 다시 한번 계획을 일으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시 그 도비야 쫓아내고 다시 안식을 지키게 하고 11조 얘기하고 해서 다시 회복시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도 죽지 않겠습니까? 죽고 나서 어떤 일을 발생하냐면 말라기의 내용대로 됩니다. 또 똑같이 과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말씀 살아가지 않고요, 똑같이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어떤 걸 시사하냐면 저는 이렇게 봤습니다. 한 사람을 의존했을 때, 한 사람에게 모든 걸 책임지게 하고 맡겼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따라 자발적으로 스스로 기쁨으로 행복으로 그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구나. 한 사람의 모든 걸 떠넘기고 맡기고 하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안 되겠구나 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혼자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물론 무너진 것을 세워갈 때, 교회를 처음 시작할 때는 한 사람의 힘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함께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느낀 행복을요,
감사를요, 그걸 함께 세워가는데 저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께 더불어서,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양육하고 또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돌보면서, 제가 처음에는 희생하고 헌신하더라도 그걸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게세대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이 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는 제가 아까 목사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제가 오늘 새벽에 목사님 글을 봤습니다. 목사님 글을 제가 안 봤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목사님 글을 봤어요. 목사님 글을 보면서 제가 사실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실은 그 목사님 글 속에 제가 앞으로 하고 싶은 교회의 모습이 담겨 있더라고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 사람들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구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구나, 이렇게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처음에는 보이지 않을 것 같았고 너무나 힘들었고 지치고 쓰러지실 것 같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들은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콩나물이 자라듯이 계속해서 뭔가 생겨서 이것이 자기가 살아나고 있구나, 자라고 있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그걸 보면서 한편은 위로가 되고 한편 소망을 갖게 되고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 목사님께서 아까 같은 거랑 말씀하셨는데, 그래, 우리도 이런 길을 가야지, 헬세대 교회도 이런 길을 가야지. 성장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세워가고 생명을 살리는 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사실은 이 하늘 분교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헬세대 교회를 형제교회로 세워주셨고, 또 그리고 은혜의 동산교회도 형제교회로 세워주셨는데, 사실 은혜의 동산교회 제가 11월 동안 셋째 동안 설교를 했습니다. 가서 지금 이 얘기를 3주 동안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길을 걸었구나 하는 사실을 더 묘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시간이 저한테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차에서 그랬거든요. 오늘 이 시간이 참 이 하늘 품은 교회의 뜻깊은 시간이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것은 제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헬세대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눈앞에서 제 앞에 볼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사실 요즘에 교계에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SNS와 뉴스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물론 안 보시는 분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아주 큰 폭탄이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안 그래도 회복 불가능해 보이는 교계에 큰 폭탄이 떨어진다 느낌입니다. 사실 그런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사건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요, 실망이 되지 않더라고요. 실망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루 이틀 있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진 일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안에서 소망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번에 와서 설교했던 룻기에게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사람은 살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는 않습니다. 한번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하나님은 어떠한 거창한 사람들을 일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람도 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있을 때에 엘리야가 얼마나 절망했습니까? 자기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없는 것 같고, 고통스러운 것 같고, 모든 종교가 무너진 것 같고, 바알 종교가 살아나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들도 다 타협하지 않았겠습니까? 타협해서 엘리야 혼자 있는 때 들었을 때에,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7,000명을 숨겨주셨습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숨겨주셔서 그들을 통해 일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교회가 무너지고 없어질 것 같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 같고 줄어들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하나님은 당신의 진정한 백성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늘 뿜은 교회, 은혜의 동산교회, 또 앞으로 세워질 헬세대 교회,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저는 분명히 일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누군가는요, 희망과 생명을 얻을 것이고,
또 그 신명과 생명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그 사람은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누군가 또 살릴 겁니다. 그런 과정이 대대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해 가십니다. 물론 우리는 그 도구로서 삶을 감당할 수 있으면 그걸로 만족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알아주시니까 그 길을 걸어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을 겁니다. 몰라줄 겁니다. 헤세드 교회 세상이 몰라줄 겁니다. 은혜동산 교회도 세상이 몰라줄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 신사를 살아가는 사람들 아마 대부분 다 모를 겁니다. 몰라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고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마음속에 품은 그 마음 다 보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한순간순간 생각 모든 것을 잊지 않고 보고 계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웃 사랑하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나 자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타적으로 살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인간에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런 우리를 강력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아가신 자체가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마음속에 내가 내 이익을 포기하려는 마음이 들고, 때로는 그 갈등 앞에 갈등하는 그 마음 자체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을 저에게 증명하시면서 어떻게든 내 중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시면서 이타적으로 손을 내밀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돕고, 또 내가 육체는 건강했으면 건강으로 돕고, 그것도 안 되면 기도로 돕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러면 살아갈 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이 느낀 행복,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헤세드 교회도 그러한 사랑을 나누며 살겠습니다. 앞으로 나누며 살겠습니다. 성장의 목적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살리는 일에, 서로 행복을 나누는 일에,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저건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야, 하나님 살아가는 공동체야. 베드로전서에서처럼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살아? 라고 물어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먼저 살아가는 사랑을 우리도 나누는 것뿐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이유를 말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도록 한솔교 헤세드 교회도 애쓰겠습니다. 저희 헤세드 교회를 형제교회로 삼아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정말 뭉클합니다. 이렇게 혼자다 생각했었는데, 괴로웠었는데, 그 다음에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도 열심히 다른 사람을 품고 사랑하며 가겠습니다. 이 땅에 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함께 품으며 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견뎌 주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가신 우리 형제 교회로서 앞으로도 지금 가신 길을 아주 올곧게 걸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헤세드 교회의 비전과 소망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헤세드 교회가 가야 할 길을 우리 하나님품을 교회를 통해서 실제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품문 교회와 헤세드 교회와 은혜의 동산 교회와 또 이 땅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교회들을 세우시고 이 교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해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눈에는 당장 어떤 열매가 보이지 않고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그러겠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당신의 나라를 다듬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당신의 나라를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확장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고 또 그 쓰임을 받으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요. 하나님, 그 기쁨을 평생 동안 누리면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느낀 행복, 우리가 느낀 감사, 우리가 느낀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용기 주시고 힘 주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감격을 되살아나게 하시고
그 감격을 통해서 우리의 감격이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말과 우리 행동으로 드러나서 그 사랑이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선전하고 하나님을 광고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불러 모을 수 있도록 주께서 강력하게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큰 은혜를 주시고 큰 사랑을 주시고 큰 복을 주시고 서로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나를 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내 옆에 있는 이웃에게 더 주목할 수 있도록 판으로 나를 굽는 것이 아니라 팔을 더 펼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